성도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는 집과 안전, 밭을 온전, 밭과 집을 온전 비유했죠. 우리 같이 지어져가는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성전을 좀 비유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는 우리 성막의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우리 성막 중에 보면 성소, 지성소가 있죠. 우리가 그 지성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전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성소가 아닌 지성소.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 안에 우리 법궤에 속죄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거하셨지만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 찢겨진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새롭고 삼계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사실은 지성소가 된 것. 정확히 성령께서는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거죠. 거듭난 자들 안에 영 안에 거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2장 21절에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에는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성막이죠. 성막이었던 것들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이 우리가 교회를 이제 이루었는데 교회가 이런 건물이 아니라 그는 우리 교회들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한 사람 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교회 그러면 이런 예배당 이런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고백들의 지금 연합이에요. 유기적인 연합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가끔가다 옛날에도 이런 교회론이 잘못돼가지고 자 우리는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천지가 한국교회가 이 교회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 그러는데요. 정확한 개념은 이것은 교회 건축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둘이 모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그 모임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이 개념을 바꿔놨죠. 이 건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유기적인 우리의 관계보다 이 건물을 더 중요한 나머지 건물은 멋있게 전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교회는 멋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마음 속이 썩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 하드웨어, 이 건물을 멋있게 짓는 데 있으시겠어요? 샹들을 수억 원짜리 해놓고 아니면 앰프 시설 수억 원짜리 해놓다 해서 성령이 여기에 거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물론 이곳에도 예배하는 이 처소에 예배당을 사실 우리는 깨끗하게 할 책임이 있고 또 우리도 거룩하게 할 책임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죠. 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막은 모든 물건들을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성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어디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확히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성령이 거하신 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했죠. 16절에 보면, 그래서 17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각종 부패한 마음과 또 세상의 정욕을 쫓는 옛 습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슬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어때요? 이러한 이전의 옛 습관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고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세상에 있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탐닉하고 우리가 그런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거하신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빛이 되어가지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태도의 모습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먹고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 주중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우리 삶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도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깨끗하고 겉사람도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삶, 즉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도 거룩하고 입술도 거룩하고 생각도 거룩하고 행하는 모든 태도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구별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럴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두 눈이 뽑히는 것처럼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두 눈을 뽑히는 것 세상에서요. 우리가 마귀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재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얼마나 재정이 많습니까 한국교회가.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약해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없어지고 왜 사회에서 지탄을 받습니까?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밟힐 뿐이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잃어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하며 순전한 모습을 교회가 회복되길 줄 믿습니다. 그게 방법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회개와 그렇죠 금식과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거룩함이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두려운 건 마귀는 깨끗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마귀 역사가 강해요.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또 우리가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 얘기는 뭐 막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에 단상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 말 속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은 없는지 우리 생각 속에서는 음란과 더러움은 없는지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회개함으로 이것을 자기의 습관들을 깨뜨려서 어떻게
거기에 십자가 벌려 덮어서 어떤 마귀가 틈을 타지 않고 예습가를 쫓아 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왜요? 우리가 성령이 건 전이란 말입니다. 예배당은 깨끗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저분하면 안 되지, 예배당.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에 대해서 근데 이제 18절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는 줄 생각하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참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는 줄 생각하려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보니까 바울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아볼로파, 게바파, 어떤 사람은 헬라파, 어떤 사람은 지성인으로서 여러 가지 자신들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의 지혜인 줄 생각하거든 자신들을 미련한 자가 되라는 것은 뭐냐면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있죠. 여러 가지 학문과 때로는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 헬라 사상은 아시겠지만 지혜를 강조하죠. 인간의 철학과 지혜, 우리가 잘 아는 소피스트, 어떤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이런 것이 다 헬라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그런 뛰어난 그 당시에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고 철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런 수사학과 이런 철학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설교를 할 때도 또 이런 토론을 할 때도 아주 철학적 사상과 이런 수사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복음의 순수성보다 더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인정되어지고 강조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설교가 말의 유창함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미사어를 갖다 쓰고 논리적이고 정말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은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입고 전한다면요.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순수성이 없고 결여되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철학적 사고와 그 다음에 미사어와 수학적 언어로 우리가 이걸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들을 때는 조금 지성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회심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사어 그 다음에 이러한 심리학적인 설교에 아주 심각하게 오류가 빠져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사실은 우리의 세련된 문화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빛이고 소금과 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존 레거드라든가 훌륭한 분들이 쓴 책들이 뭐냐면 존 맥스웰이 썼죠. 그런 분들이 보면 마케팅 처치라는 그런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데 교회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세상의 기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경영 기법, 스티브 잡스의 경영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CEO의 리더십을 교회에 적용시켜서 그런 조직과 그 다음에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 이벤트적인 것들을 교회에 도입해서 정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시카고에 굉장히 유명한 한 교회가 있죠. 제가 이름을 정말 유튜브 또 듣는 분도 있어서 이름을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결국 거기 있는 목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목회한 것을 나중에는 회개하시더라고요. 그 온 전 세계 교회가 그 교회를 답습하고 그 교회를 부러워하고, 왜? 정말 멋진 호수 앞에 있거든. 호수 앞에 쫙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매주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오케스트라 같이 연주가 돼 있고, 근데 복음만의 진정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멋있는 교회에 정말 멋지게 그들을 불러 모았지만 거기까지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복음 안에 그들 진정으로 그 영혼들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애통하고 정말 의 금절인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붙들고 울며 회개시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그런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구두자적인 예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런 일이 커졌어요. 교회는 정말 멋있게 전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도입해서 사람들 교회 많이 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성화되어 있는 기독교를 우리가 너무 만들었습니다. 회개와 정말 우리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외쳤던 그 복음들, 이런 어떤 거친 어떤 복음이 아니라 우리 너무나 지나치게 그런 어떻게 보니까 세련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둬야지, 사람의 지혜로는 이것이 영혼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되어집니다. 왜? 19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기울이 빠지게 하시는 일하였고, 그렇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다.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 그러면 우리도 자기 지혜와, 물론 우리는 제가 사실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다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세상의 이런 문화를 통해서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복음의 순수성보다 앞서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조직이나 우리 전략이 앞서 있고,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것들이 먼저 앞서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본질을 망각하는 거죠. 본질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걸 증거하면 사람들이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그들에게 친교와 그 다음에 잘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러나 세상의 문화가 너무 앞서 있는 나머지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게 되어진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뿐 정말 회심한 자는 없겠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안에 회심하는 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은 자들이 교회에 주축을 이루고 그들의 영향력을 갖고, 이것이 정말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몇 명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이 너에게 몇 명 모이냐 물어보시겠어요? 너에게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난 정말 진정한 회심자가 몇 명 있느냐? 주님 그렇게 물어보시겠죠. 주님이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진리를,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바울의 결론은 21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또 세계나 생명이 다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바울의 결론은 결국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게바도 그렇죠. 아볼로도 결국은 누굽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세워진 사역자들이고 또 목회자들인데 그들을 우상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사람은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려스러울 정도로 목회자가 맹목적으로 그분들 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죠. 불어에 있는 보면요 거의 이 사이비 집단처럼 보면은 교주가 돼 있어요. 그 정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차이는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는요 다 주님을 향해 쉽게 되면 이 시선을 가지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모습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 있는 교회.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교회 주님인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부끄럽게도 저 같은 목회자가 만약에 거기에 그것을 다 영광을 받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목회자는 이미 교주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의 나라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시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마땅하고 그것은 저뿐 아니라 모든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또 우리는 주님의 세우신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살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자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회가 저희 열린 교회가 자기 지혜와 세상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전략을 가지고 세상과 세상을 정말 하나님 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손하고 하나님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